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32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신명기 11장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결론 부분에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이 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시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에 순종하는데 힘을 다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28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저주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9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장차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또 이것이 인간의 삶과 이 죽음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과 저주의 의미에 대해서 밝힌 이 26절과 28절,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 저주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킵니다. 26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마음과 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그 선택함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말씀부터는 이제 복과 저주의 의식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의식을 거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는 장차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이제 반반씩 나누어서 각각 그리심과 또 에발산에서 서서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복과 또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보다 더 생생히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훗날 여호수아의 이 주도하에서 실제로 거행되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은 어떠한 곳이길래 여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했는지 이 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산은 이제 남과 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요. 높이도 거의 같은 그런 산입니다. 이 두 산이 왜 복과 저주의 산으로 각각 나누어 선택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아주 밝은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어두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자연 경관상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거의 수목이 없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 산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성경 흉내상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또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 중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 이곳으로 그 위치나 또 의미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된 곳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 11장 전체의 결론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정복의 확신과 또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부디 잘 지키라는 권면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됐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것과 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큰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잘 선택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